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이에요. 5장 6장, 15장, 18장, 28장의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5장 4절, 15장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의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표시로 언약의 표시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난을 담았던 항아리, 이것을 담는 성궤,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중요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여 오늘 바로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미쁘고 의로운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잘못된 버릇, 내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었던 나쁜 습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바짝 엎드리오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싸매어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엘리 제사장의 부패함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한 심판으로 악한 행실이죠. 엘리 두 아들의 악한 행실로 그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가운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립니다. 이렇게 생긴 여호와의 궤죠. 성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빼앗긴 이 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 신전인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다곤 신전 안에 다곤신 곁에 두었어요. 물고기,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고 비늘이 되어 있고 상반신은 남자 상체, 수염난 모자 쓴 이 다곤신 옆에 이 법궤를 두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가봤더니 믿지 못할 광경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5장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의 다곤 신께서 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지? 오호, 이거 CCTV도 없고 말이야 하면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다곤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얼굴이 바닥에 쾅 부딪혀져 있었고 머리하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지방에 그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타롯을 쳐서 이 지역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어요. 이 지역이 하나님이 치신 이 질병으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5장 6절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되었고 7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가 온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의 이 일을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들은 외쳤습니다. 오, 이스라엘 신의 궤가 우리의 신 다곤을 치네. 목도 자르고 손목도 자르고 바닥에 이틀 연속으로 엎드러뜨리고 이거 이러다가 우리의 다곤 신이 다 부서지겠어. 우리의 신이 멸망할 것 같아.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자. 야, 저거 좀 저리 치워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재앙을 받고 언약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게 5장 8절이에요. 5장 8절에 사람들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모으고 나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5장 8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저쪽으로 옮겨라. 저 이스라엘의 신의 저 궤, 저 박스를 가드로 옮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게 9절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또 쳤어요. 지금 이 블레셋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 이 종기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종기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 종기에 걸려서 여러 왕들이 죽었어요. 합병증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종기가 났고 옮겨간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고통을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궤가 왜 이곳으로 오고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어? 이 재앙이 닥치고 있어? 이렇게 저 궤를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5장 10절에 이들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야, 이러다 우리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저 궤를 빨리 치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들은 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서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 이대로 두면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재앙을 당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세신데 여호와의 손이 엄중한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그 지경이 어느 정도가 됐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시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겨우 생명을 건진 사람은 독한 종기로 인해서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 비명 소리 같은 그 신음 소리, 고통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들은 고통이 계속되었어요. 사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약혼 반지 끼듯이 우리의 사랑 변치 말자. 결혼식에서 서로 결혼 반지를 예물을 교환하죠. 우리의 사랑 변치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던 사건마다의 새로운 증표를 준 거예요. 야,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어 하면서 그 증표를 주었어요. 각각 집안마다 시크릿 박스 아니면 그레이스 박스 다양한 모양으로 이걸 보관하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 이게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하면서 어떠한 종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떠한 증표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다 있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기 때 베네 저고리, 여러분 아가 때 입었던 베네 저고리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주먹보다도 더 작은 아기들 꼬꼬마 신발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예요. 집에 살펴보면. 여러분 자른 것도 있고. 이게 내가 배 아파서 너를 해산할 때 낳았던 나의 사랑의 증표야. 이처럼 사람마다의 각각의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관한다고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택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변치 않을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 십계명을 주고 너희들이 굶지 않게 해줄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고기 달라 그래서 또 메추라기도 주고 12지파 가운데 선출될 때 우리가 하겠소. 아론 당신은 이제 그만하시오. 우리가 하겠소 할 때 그 교통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바로 아론이라는 것을 나타낸 죽은 나무인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내가 아론을 선택했노라. 정리가 싹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이 언약궤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가 담겨 있던 그 박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엘리의 두 아들이 관리하다가 전쟁에서 패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일이야. 부부 사이에 그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어디 다른 사람, 원수의 손에 들어간 거야. 그들이 조롱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진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기고 7달 동안 블레셋 지역에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됐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여보시오, 다 모이시오. 제사장들과 하고 우리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다 모이시오. 복술자들 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하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보내면 뒤끝이 있을까봐, 화날까봐, 자신들이 혼낼까봐 이렇게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자. 금 독종 5과 다 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독종의 모양을 본따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 쥐 5마리 쥐인데 금으로 만든 거예요. 쥐를.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들은 실제로 언약궤에다가 이 금덩어리 있잖아요. 5덩어리. 독종 닮은 거 5덩어리. 황금 쥐 5마리. 요거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보냅니다. 실제로. 여호와께 드린다면서. 여호와께 드린다면서. 그러니까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금 10덩이까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금쥐 5마리, 금 독종 5 이렇게 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요. 이렇게 해서 그게 6장 5절 말씀이에요. 화면 찍고 화면 한번 찍고. 네.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면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받고 노여움을 푸세요 하면서 그걸 보냈어요. 지금의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궤, 성궤는 블레셋 지역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 지역에 가서 재앙을 내리고 저 지역에 가서 재앙을 내리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암소를 이들이 대책을 세웠어요. 야, 저걸 들고 갈 수도 없고 그 거리가 멀어. 어떻게 하지 그럼? 수레 위에 태우자. 짐짝처럼 수레 위에 태우자 해서 암소 2마리를 똑바로 가게끔 그 길로 가게 했는데 실제로 보냈더니 그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도 없는데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어디로 갔느냐? 메세베스로 갔어요. 메세베스로 갔고 블레셋 사람 5 방백 지도자들도 이렇게 보다가 에그론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메세베스로 잘 들어갔군 하면서 돌아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방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말했죠. 3절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처럼 사건은 메세베스에서도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어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성궤야? 언약궤야? 하면서 이거를 들여다보면 안 되는데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해서 메세베스의 그 주민들 5만 70명이 죽습니다. 6장 19절에.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에게 다시 옮겨가라. 기랏 여림,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말을 했어요. 야, 다시 가져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갖고 왔거든. 너희 다시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궤를 두었고 여기에 그의 아들인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야, 잘 들어 엘리야살. 이거는 일반 물건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언약의 증표야. 너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 이걸 만지면 요 안에 열어보면 안 되고 만져도 안 돼. 손잡이는 만져도 돼. 어깨에 걸치는 손잡이는 만져도 돼. 너 이거를 취급을 잘못했다가는 넌 즉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를 교육시킨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시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고 엘리야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20년 동안 이 궤가 지켜집니다. 이 엘리야셀에서. 이후에 엘리야셀 이후에 다음 장소에 오벳 에돔에 갔거든요. 그 집에는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6장 11절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것 언약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졌더니 우상신이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었더니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저리 치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너무 힘들어. 너희들 죄를 그만 졌으면 좋겠어. 너희들 욕 좀 그만해. 너희들 눈으로 자꾸 죄 짓지 마. 잠잘 때 누워서 피곤한데 잠이 안 오지? 하도 봐가지고 누워서 하도 봐가지고 손끝이 저려오지? 누워서 하도 봐서 이렇게
왜 나는 안 봐?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 언약궤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언제나 그랬듯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했던 사람은 축복이 임했어요. 3개월 반 있었는데도 축복이 임했어요. 이걸 듣고 이후에 다윗 왕이 가져갑니다. 이전에는 다윗 왕이 안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우사도 최근에 죽었고 그거 만졌다가 우사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BC 1040년경에 베냐민 지파의 아주 준수한 소년 사울이 있었어요. 오늘은 사울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겠어요. 사울은 집 나간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근데 사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무엘 사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겠노라 하면서 사무엘 어르신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나에게 기름을 붓지?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그 후에 미스바에 백성들이여 다 모여라,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모이시오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뽑혔고 그 지파에서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가족들 이름을 다 제비뽑기 넣어서 추첨을 해서 뽑았는데 그게 그 가정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가족이었고 그 가족 중에서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 중에 이름을 넣었더니 딱 나온 게 사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족 온 백성들이 보는 데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능력이 있었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기습작전 33,000명을 세 군데의 부대로 나눠가지고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새벽에 기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사울의 비주얼은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고 능력도 있었던, 비주얼도 좋았던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중심은 다음에 세 가지로 형성이 돼요. 다 화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사람 의지, 자기 사랑, 사람들에게 높아지려 함, 사람 평가에 민감했다. 첫째로 선견자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무엘을 의지했고 이후에 사무엘하고의 관계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틀어지고 사무엘이 오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잘해준데도 사무엘이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떠났소. 당신은 이제 왕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소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옷자락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장면이에요. 이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신접한 자 무당한테 찾아갔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유를 5가지 되면서 제단을 먼저 드렸고 제사를 먼저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그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신을 사랑해서 비석을 세웠어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 스스로 비석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려 했어요. 일부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이 사울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에헤이 저런 사람이 왕이라고 이런 식으로. 누가 저 사람에게 공물을 바치겠어? 누가 저 사람에게 예물을 바치겠어? 이런 식으로 이 사울을 멸시했어요.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길 원했던 사울은 15장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의 요청을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30절입니다. 줄친 것만 읽을게요. 줄친 것만 시작.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갔다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버렸다는데 요청을 합니다. 저 사무엘 사사여, 사무엘 어르신이여, 사무엘 선지자시여, 나를 백성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높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에게 재빠르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저를 높여주세요. 예, 한없는 자기 사랑. 사람들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세웠다 이거죠. 명예. 여러분 백성들 똑똑히 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날 이렇게 세워줬다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을 높여줬고 사무엘과 함께 이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사울 왕은 민감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에.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했어요. 1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에 이 말을 듣고서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나보다 죄가 더 낫다고? 나보다 죄를 더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었고 그가 얻는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이 나라만 차지하면 되겠네 하면서 순전히 자기의 관점이에요. 사울의 관점은. 쟤는 나를 해할까? 쟤는 나한테 딸랑딸랑 대 나한테 아부 떨어. 그래 나랑 함께 하자. 쟤는 나를 바라볼 때 웃질 않어. 쟤는 잘라버릴까? 쟤는 나한테 오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어. 나한테 오는 그 말이 짧어. 쟤도 잘라버릴까? 이렇게 자기 위주의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필요해.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떻게 조인해 해가지고 어떻게 시너지와 효율을 높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하고 나하고 손을 잡아서 저 악한 아말렉과 암몬과 블레셋 나라들을 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 악의 무리들을 내보내야지. 여호수아가 내보내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이 300년 전에 내보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내보내야지 하지 않고 저 다윗을 죽여야겠군. 이 사고방식, 이 관점. 이처럼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의지했어요. 우리도 사람 의지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득이 되는 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도 아닌가요? 우리도 사랑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고 싶다고요.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사울처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사울은 또 하나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땅에 신접한 자하고 박수들, 이게 다 저게예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하고 점치는 사람들, 박수무당, 신접한 자, 이 다 귀신 씌인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땅에서 다 쫓아냈어요. 누가? 사울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죠. 근데 사울은 이후에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귀신한테 쫓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무엘을 불러 이렇게 분장을 했어요. 다시 귀신한테 가서 부탁을 한다고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무엘 좀 불러봐 주세요. 이 우유부단 이게 사울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도 좋고 누리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싶어. 양쪽을 다 잡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 쉽게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타락한 왕이다. 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사울 안에. 여호수아와는 다르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 세상도 붙잡았다고요. 그게 사울이라고요. 우유부단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도 속했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오직 그분만을 섬겨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거예요. 아니 난 버린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잡았고 이 세상도 잡았어요. 버린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말합니다.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어떤 유명한 능력자,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방법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전 버린 적이 없는데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우리는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신앙의 우유부단을 내쫓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히 쫓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